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음성이 들립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있지만 관심과 생각이 말씀의 범위에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온 집중이 교회의 말씀에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주마다 안타를 친 것 같아요. 새 은혜의 물결이 저를 흐르고 지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눈물에 빠져 설교를 더 준비할 수 없을 때가 많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잠을 못 이룬 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속에 숨어 있는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계시, 비밀,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갑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저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만 나오지를 것으로 부족해서 마스터, 석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그걸 기초 삼아 그 이후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설교인데 부족하겠지만 서툴지만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속에 설교에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 예수님을 통한 그 절절한 마음, 2000년대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숨결과 맥박이 느껴집니까?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하나의 이유를 대자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게을러질 수 있을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옛날 교회예요. 옛날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이 비수 같은 말씀, 관절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이게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들려가지 않을까 하는 애타함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어느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외국에 나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야심이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는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나무랄 데 없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수재로 자라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품고 외국에 가서 유학 생활도 능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만할 정도로 야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탑을 유지해서 그런지 자신을 과대하게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인간적 연민 같은 게 부족한 점이 큰 약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어눌할 정도로 순수하여 남보다 능력이 특출하게 돋보이지는 않았답니다. 회사에도 사원인지 사장님의 아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집안에서 저렇게 지도력도 없고 소위 아빠 찬스 같은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타입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평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첫째와 둘째 어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사회 경험도 하다가 자랄 때부터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처럼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첫째 딸은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했던지 나무랄 데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항상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교회에 열심히 저렇게 해주니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없을 정도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청년부를 지도를 하면서 곧잘 설교를 잘해서 야, 너가 신학교 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크게 되겠다 하는 평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반항심이 많았고 대학을 다니다가 중단하고 방황하고 기독교가 아닌 일반 서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기성세대는 이상하게 위선적으로 보였고 교회는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면서 답답해했고 우주처럼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며 자기들만이 아는 신앙 언어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폐쇄된 집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젊은 날을 지내면서 교회에서는 조금 점잖지 못하게 문신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수련회 가라고 하니까 HOT 컨설트나 엑소 컨설트에 가기를 좋아하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HOT하고 엑소가 뭔지도 모른 채 눈만 벌떡 뜨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제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자신은 성공도 싫고 명예도 싫다. 그러나 내 인생은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두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로 어느 딸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로서는 어느 자식이 더 잘할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 만한 예시적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장자권이나 유산을 물려준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회에서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은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법으로 큰아이에게는 둘째 아이에게는 셋째 아이에게는 집 나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법을 정하게 된 겁니다. 부모가 내 자식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선우야, 에서와 야곱이 누구라고? 예, 잘 듣고 있어.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하여 20년을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만큼 아버지 되기도 어려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 없이 20년이 흘러가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늙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한 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저는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자하게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이 가야 합니까? 제 자신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되던 날, 그날 하나님은 주신 언약과 말씀은,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날들이 별처럼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식에 태어난 아들들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으로 산사냥을 즐기며 짐승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며 일찍 동네 여자들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야곱은 좀 어리숙했고 들로 쏟아지는 형을 보면서 나라도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두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적의 형 이스마엘과의 갈등, 어머니 사라와 형의 어머니 하갈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고,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이 이삭의 가슴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렸을 적 그 갈등이 자기 자식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내게 반복되는가요? 라고 소리치며 아파하는 것이 이삭이나 저나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이요 실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는 걱정거리였고 야곱은 좀 왜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세월은 흘러 아버지 이삭이 어느 때 죽을는지 알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두 아들 중 하나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장자권 얘기가 나올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왜 장자권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자권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갖는 것이 관습일 겁니다. 장자인 에서가 장자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조선의 3대 왕이 이방원이 자기 자식들을 다 물리치고 셋째 아들인 세종에게 조선의 국권을 물려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장자의 권한을 너가 져야 된다, 너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피바람을 일으키고 어려웠고 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대한민국이 1948년에 만든 재헌헌법에 따라 이 민족은 왕의 신하가 되지 아니하고 조선의 땅은 어느 가문의 한 왕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노비 천민할 것이 모든 사람의 주권을 가진 국민 주권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 민주화의 기초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현대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를 나게 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말 한마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당시의 장자 우선권에 대한 관습과 문화를 극복하고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했는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신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한 개인의 어떤 그 상황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수정이 잘 안 돼서 아이가 없을 때에
병원 문턱을 드나들면서 인공수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이삭은 보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들이 훗날 거의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적 신앙적 기원을 이삭과 야곱에게서 찾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런 통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후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장자인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장자권 축복을 끝냈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장남인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에게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동생 에서는 눈이 없습니다. 내가 맏아들입니다. 뭐 몇 초 사이겠지요, 몇 분 사이겠지요.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지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가 그를 향해 넌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속에는 축복은 이미 끝났고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울며 불며 분을 내고 아버지 앞에서 땅을 치며 그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크고 넓으신 분 아닙니까? 남은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상당히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을 해달라고 했던 에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내 동생을 내가 죽이고 말리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에서의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내 일생을 지나면 그런 직면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고 관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고 모든 재산을 바쳤던 그 애국 선열들의 앞에 그대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가? 넌 누구냐? 이 물음에 직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팬덤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 이삭은 자기 자식인 에서를 향해서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게임 끝났다. 이 말을 할까? 이에 대한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 동생 야곱이 양의 털옷을 입고 염소 털옷을 입고 아버지 왔던들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까요? 여러분,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우리보다 감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그 예밀한, 그 세밀한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온 너가 어찌 나에게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때에 우리를 제대로 세워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이해를 하면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서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종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이 말. 에서야 너는 누구냐 이 말. 아무렇게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 음성이 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신랑이 문을 닫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큰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인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난 당신 몰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다닌다는데 우골탑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고 어디 제주도 안 가고 뭐 필리핀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딸 다니는 우골탑에 간다고 세상에 몸빼바지 입고 허리 들고 어머나서 영식이 어디 있어? 영철이 아냐? 그러니까 영식이가 자기 어머니 왔다고 나오다가 너무 허름해서 저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넌 누구냐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로서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야, 나 아버지 노릇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만하자. 너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아요? 있었지 않아요? 그 말은 너는 내 아들 아니야가 아니라 좀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아는 자가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그게 안 들리는 게 답답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으며 세월은 아끼고 때는 분별하여 영생을 위해 살았어야 했거늘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로 살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별미를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마르다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부엌에 가서 덜커덩덜커덩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로드스데이를 썬데이라고 그러고 레저렉션이 부활의 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모인 거 주님의 부활의 날이. 이게 종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의 시간, 구원의 시간, 구출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를 압니다. 주님은 신랑은 신부를 알고 우리를 압니다. 예복을 안 입었구나. 여기서 밖에서 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 내 성전 마당 뜰만 밟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해 가는 현대 문화와 문명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냐 말합니다. 2030 너는 누구냐라고 해요. 5060 너는 누구냐 이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지식을 먹고 사는가? 무슨 말씀을 먹고 사는가? 너희들의 삶을 채우는 게 도대체 뭐냐는 도전적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살 때만 해도 한국에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제가 18살이 21살인가 22살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2만 원 정도인가 모으기도 어려웠는데 그때 샀던 그 성경을 사가지고 감격했던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문이 섞인 성경이었죠. 현대인들, 현대 성도들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1년에 많이 읽지 말고 조금만 읽으라고 하루에 한 장씩만 하는데 그걸 천국의 보배처럼 약속처럼 언약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환상이 깨졌지요. 대한민국에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몰빵처럼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컨스트럭션,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뭘 먹고 사느냐,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애써야 산에 돌아다니고 여자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너는 누구냐? 너희 자녀를 그렇게 키울 것인가? 그대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이 직설적 질문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전한 학문 중에 하나가 생물학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도 생물학의 기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에 바이오라는 말을 써요. 비아이오, 바이오. 이게 생물학을 기초로 나온 언어입니다.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생물학이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와 합하여 백신 같은 처방제를 양산하는 거대 제약 권력 카르텔로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을 통해서 거의 발전된 인식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인간들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치, 경제가 결합된 현대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구 세계는 생물학의 결론을 생명을 우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이 정신적 기초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는 이 생물학의 결론이 인간은 가치를 지닐 필요도 없고 인간은 그저
다른 짐승과도 같은 우연적인 생물에 불과하다라는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소중성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종교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서운 독과도 같은데 전 세계를 뒤흔들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유발 하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봐 주세요. 저 사람이 두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말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생물학에서 호모라는 인간이에요. 사피엔스는 지혜라면 지혜의 인간. 그 말 속에는 모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유인원들을 다 죽이고 생존에 남은 사피엔스,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생존했느냐, 이런 생물학적 기원을 얘기하는 거고, 호모 데우스는, 호모는 인간입니다. 데우스는 신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이 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런 이해를 빅 히스토리라고 해요. 이런 빅 히스토리 이론에 빌 게이츠는 많은 지원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서구의 무신론적 지식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되었으며 인간이 모든 유인원을 멸종시킨 유일한 종, 그래서 강하다는 거지요. 호모사피엔스, 우리 같은 인간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허구, 거짓말을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인간에게는 영원제는 없으며 생명은 진화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술과 과학을 이용해서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불멸을 이룬다 하면서 사이보그 인간, 사이보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칩을 넣어서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 될 만큼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교회 가서 헛다리 짚으면서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영성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야? 회사에서 사장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처럼 문명이 만들어준 자격 없는 자에게 장자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줄 것인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큰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거룩한 짐입니다. 거룩한 고통의 짐.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여 이삭의 권위, 이삭의 권위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은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자녀를 준다면은, 내게 자녀를 준다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종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보그 인간,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플랫폼 회사, 꼭 회사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G자 들어가고 F자 들어가고 N자 들어가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저자들은 인간이 가진 이 악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밋빛 희망을 만들면서 인간을 현혹해 가는데, 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현대인들을 향해서 넌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직면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서구는 끊임없이 인간 우위론을 얘기합니다. 백인 우위론, 문명 충돌로 얘기해서 서구 우위론.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 천황도 동아시아 제국 속에서 자기들 민족을 우상화시켰고, 시진핑도 중국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지금 젊은이들을 불을 질러서 중국 제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대 문명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넌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인생의 눈물과 그렇게 뼈저리게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마치 모리아산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 가문을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했는데 에서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지만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뿌려졌던 그 복음 한국교회 그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그저 물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세습이나 하며 업적을 자랑하면서 신앙이 맹탱해되어가는 그대는 누구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내가 언제 받아보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야곱일 때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짐이 주어질 때 그는 방랑자가 됩니다. 형을 피해야 했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요즘 젊은 사람이 다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시대. 우리 집에도 캥거루처럼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의 삶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로서 부모의 삶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모든 걸 잃었어요. 완전히 잃었어요. 근데 얻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준 게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생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에는 그것이 흘렀던 겁니다. 제가 또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나는 맹탕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 예서처럼 하나님 주세요 분노한 때는 없었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약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삭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 것인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가문이 대단하고 종교적 가문이 대단하고 야훼를 섬기는 가문이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베드로 갈릴리 땅 출신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이삭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너희 자녀들보다 너희 부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떠나버리십시오. 자식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보내야 될 텐데 그러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 어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은 차라리 갈라서라. 차라리 갈라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 심했는지 같이 살다가 혹 믿을지 모르겠으니 잘 생각해라. 오늘은 항상 양면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도 오고 우리 교우들 이 교회를 붙들고 모든 교회마다 그런 헌신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고속도로를 좀 내주기를 바라는데 이삭은 너무 많은 고통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요.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이삭이 자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전해줄 그런 심신의 연단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옳았구나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해가지고 처음으로 패배한 나라, 이제 패배했다라기보다는 승리를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이 승리를 못했어요. 저런 동난을 겪고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눈물을 겪고 조선 500년 동안 천민과 노예 거의 10% 양반 외에는 모두가 다 천민과 그런 상놈들이었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고 전 세계 문화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판타지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짊어졌을 때에 오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뭔가 해낼 힘이 있고, 나는 에서처럼 살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처럼 살 거야, 그 길을 택하는 그 근력,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를 예수님이 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했죠. 그 전에는 핏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 문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야, 나는 글로벌 시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바꾼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폐쇄된 것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그 변화였습니까? 오늘 이삭과 야곱과 예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주무시는 분은 기도 시간에도 계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